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3장 16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크게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않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다 많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이 단어를 벗어나는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도박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계속해서 술 먹고 도박만 해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해요. 그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내가 왜 도박을 하겠냐고, 내가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다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사랑일까? 마음은 진심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돈 벌면 남부럽지 않게 자기 집도 좋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잘 살게 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고 이런 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행동이잖아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심판받을 게 우리는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들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 개의 의미들을
암시하면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선교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걸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교하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래서 선교하려는 마음들이 다 있죠.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대부분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파송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여력이 없으면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동참해야죠. 그런데 진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교하지 않으면서, 왜 안 하냐면 돈을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다른 곳에 다 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담임 목사가 다 써요. 그래서 선교할 돈이 없어요. 구제할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들 위해서 쓰네.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돕는구만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더라도 그냥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요. 왜? 돈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예배당을 좀 검소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건물 짓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느라고 선교와 구제는 안 해요. 어느 단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2% 미만이에요. 98%는 자기들 위해서 써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식을 죽는데 대신 죽으라고 내주겠어요? 그럴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의로와도 내 자식을 대신 죽으라고 내어주는 부모는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돈으로 천국 간다면 가난한 사람 못 가겠죠? 시험 봐서 천국 간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는 죽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그래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심판받지 않았는데?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왜? 나뭇가지가 나무의 본체에서 분리돼 버리면 싱싱해 보여도 죽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죽은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 멸망이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한 번 우리가 죽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와 우리를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죠. 너 건강도 안 주셨는데, 돈도 안 주셨는데, 너희 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 딱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사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전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써먹은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이게 영생이에요. 죽어서도 이제 완전하게 흠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잖아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언뜻 보면 17절과 18절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 안 보내시면 돼요. 그럼 다 심판받을 텐데요.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가끔 물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선교와 전도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맞냐고. 그때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야지 않냐고. 복음을 들은 후에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맞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 시대나 듣기 전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거나 악하게 살았거나 이런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러면 선교사가 간 것이 오히려 그 마을에는 저주겠네요. 선교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무슬림 국가나 그런 지역에 선교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착하게 살아서, 선교사가 괜히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다 지옥에 가는 불상사가 생겨버렸네요. 그럼 머리를 극적여요. 그러네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특별히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었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건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냥 놔두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중에 몇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전해주는 바람에 그냥 통째로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다면 안 보내시면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자이신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둘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예수님은 생명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근데 손을 내밀어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선물을,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난 너하고 상관없이,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상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욕하고 그러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미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우리가 살게 된 거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으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어두움과
함께해야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릴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어요.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위선적인,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고아의 재산을 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요.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적으로 설명해 주면 당신의 삶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칠 생각은 있냐고 제가 반문해. 이 질문을 청년들에게 참 많이 했어요. 전도하다 보면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지적인 자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신비적인 체험을 할 것도 없다고, 이건 그냥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는 역사인데요. 그거 뭐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따져보면 되는데. 뭐 신비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유치부 아이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너무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전해주면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 제자답게 살 준비는 되어 있느냐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나도록.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런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어둠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빛을 미워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이 땅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지느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파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